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그것이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하늘은 매우 바빴어요. 하늘의 별이 막 움직이고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동방에서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수가 계신 곳까지 찾아왔을까요? 왜? 오늘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11절의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 우리가 함께 찬양도 드렸지만은 또 어렸을 때 우리 혹시 교회를 다녔으면은
동방 박사 아마 연극도 했을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이 동방 박사의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만.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면서 1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 오늘 우리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 아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 하면은 야곱의 형제 누구가 있죠? 에서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 지방에 거합니다. 그 에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두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치적 수완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봉왕이 돼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권력에 너무 집착을 했고,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또 그래서 세금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노역도 건축하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헤롯 대왕을 싫어했어요. 또 이 사람은 1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자그만치.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또 자기 아내와 장모까지 죽이는 그런 좀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포악한 잔인한 왕 헤롯이 왕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오늘 그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이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동방으로부터.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보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보라,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었죠. 메시아 별이에요. 메시아 별. 그래서 우리 성탄 추리에는 지금 없지만은 이 성탄 추리 위에다가 항상 그 큰 별을, 반짝이는 별을 달아놓잖아요. 그 별이 유난히 밝은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죠. 이것이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거나 또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천문학과 점성술에 아주 능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의 신분이 박사였고 또 혹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들이 왕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였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왕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근데 왕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나라의 수도로 가야지만 볼 수가 있죠. 왕이 변방에 살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왕이 났다고 하니까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왕이 어디 계신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고 그 사람들이 며칠에 거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먼 데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먼 데 있는 분보다 더 항상 일찍 오죠. 더 항상 일찍 와요. 먼 데 있는 분들이 늦게 오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항상 일찍 오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동방에서부터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혼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부에게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농부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인들의 돈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을 하고 점성학을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헤롯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곳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지금 왕이 어디 있냐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헤롯은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집착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도 아내도 장모도 인정사정 없이 죽였던 그런 인물인데 자신 말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이 사실을 지금 들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조용하던 예루살렘에 소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왕으로 나신 이. 그들은 왕의 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왕이 태어나셨는지 질문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왕의 나심을 알았고 그 왕이 어디 계신가를 물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도 교회 옆에, 교회 앞에. 그래서 주말이면 마을 사람들이 다 술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얼마 후에 술집이 불이 나서 망했어요.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술집 주인하고 교회 대표를 불러서 물어봐요. 술집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요.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술집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우리가 그 은혜로운 일들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 대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가만히. 근데 백성들을 헤롯이 박사들을 지금 가만히 불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들었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그것을 끊으려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가만히라는 말씀, 마태복음에 가만히 번역된 가만히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그 사실을 끊으려고 한 것, 그리고 오늘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했던 일과 헤롯이 하고 있는 일, 이 두 일에 대해서 가만히라는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일을 위해서 가만히를 쓰고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가만히 행동했지만 헤롯은 아기의 생명을 죽이고자, 빼앗고자 가만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헤롯은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기의 야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동방에서부터 보아왔던 별이 다시 그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자,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9절 말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보라.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그래서 정확한 별의 모습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박사들을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위에 머물렀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왔어요. 예루살렘인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을 옮겨서 마침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짐작이 가십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무척이나 아주 많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왜 기뻤을까요?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하고 신기한 별을 봐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관찰해왔던 이 별,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새로워. 별이 너무 이뻐.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보니까 나는 감동받았어. 아니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뻤을까요? 그들이 기뻤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 왕을 만나면은 다른 사소한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면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들이 사소한 것이 돼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다른 모든 기쁨은 사소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밝은 태양 앞에서 별들이 자취도 없이 감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일들이 사소한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뭐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유향은 나무에서 추출한 이런 향기 나는 송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의료적인 목적과 또 예배 때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몰약은 또 나무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수액입니다. 수액. 그래서 기름과 섞어서 향수로 만들고, 또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포도주와 섞어서 진정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박사들이 그 멀리서부터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고, 또 합당한 태도로 왕에게 나와서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화를 얻고 왕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정말로 사소해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고, 또 멀리서부터 오면서 이 왕을 만나면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또 유향, 몰약, 이 3가지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다 남은 것, 또 마귀가 옆에서 보고 비웃을 것 드리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두 가지 대조적인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헤로드 왕과 동방 박사예요. 헤로드 왕과 동방 박사, 그 두 사람은 모두 왕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헤로드 왕은 예수의 나심을 알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맨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거절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심히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서로 대조적이고 극단적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왜 중간층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4절에 보면 그분은 옛적부터 말씀하신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가오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옛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왕을 인정하느냐, 왕을 배척하느냐. 두 가지 반응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은 당시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본능 속에서는 그 왕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는 게 싫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삶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와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면은 그 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고, 동시에 누가 왕인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동방 박사들의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왕이 어디 계시느뇨?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면은 나는 왕이 아니에요.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왕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만큼 더 훈련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더 힘써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힘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자리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어디 계시뇨? 두 왕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자리를 내려놓는 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화의 성탄절 되게 하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내 자리를 왕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